반갑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개척할 때서부터 아마 오늘 5번째 온 것 같아요. 여기를 5번째 오고, 우리 박정훈 목사님은 85년도에 만났으니까 지금 한 37년 정도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개척을 하고 그 어려웠던 시기 다 지나가고 개척을 하고 하면서 그 과정들을 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참 행복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92년도에 신갈에 있는 백향목교회라고 거기 전도사로 와서 그 교회에서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99년도에 사임을 하고 천안에 내려가서 이제 8년 사역을 하고 내려가서 개척을 하고 천안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파킨슨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다시 좀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가 작년 12월 25일 날 사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32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원래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45년을 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혹시 시골 출신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골은 이제 주일학교죠. 주일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아동부 교사를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고 설교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설교를 해서 45년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으네요. 제가 재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제가 참 말을 잘 못해요. 박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 다 아시죠? 그 친구 말 많은 거. 전화하면 1시간 반을 통화를 해요. 1시간 반을 통화를 하는데 1시간 20분은 그 친구가 하고 그 1시간 반 중에 10분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을 때는 자세한 건 만나서 하재요. 아니 1시간 반 동안 한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자세한 건 또 만나서 하재요. 늘 그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렇게 또 대화를 해주고 또 제 목회를 또 이끌어 가지고 항상 제 멘토가 돼서 했던 그러한 목사님이 박 목사님인데 성지순례를 참 잘 가신 것 같아요. 저도 성지순례를 2번을 갔다 왔는데 한 번 갔다 오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회개를 많이 했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뻥을 친 거예요. 그냥 제 생각으로 설교를 했다가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뻥을 치려고 뻥을 친 게 아니라 이렇겠지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박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면 말이 더 많아질 거예요. 봤기 때문에 말이 더 많아지고 설교 중에 성지순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갔다 와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하는데 좀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좀 속도가 붙어버리면 엄청나게 빨리 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 풀고 좀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의 전 재산은 소가 17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어느 날 이제 연세도 많이 들고 병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앉혀놓고 재산을 분할을 해서 상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소가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17마리가 있었어요. 아들은 몇 명이요? 3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느 집을 가도 장남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장남을 향해 가지고 이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2분의 1을 가져가라.
그리고 둘째한테는 너는 3분의 1을 가져가라. 그 다음에 막내한테는 9분의 1을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나가지고 이제 재산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얼마를 가져가라고요? 2분의 1을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누면 몇 마리가 돼요? 복잡해지죠. 9마리는 안 되고 8마리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한쪽에 가지고 가져가기도 좀 그렇고 좀 복잡해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몇 마리를 가져가야 돼요? 이것도 또 복잡해지네요. 6마리를 하면 한 마리가 모자라니까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의 형제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더 갔니 내가 더 갔느니 한 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몇 등분을 내서 나누자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는데 그 마을에 우연찮게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끌고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 그러면 이 소 당신들 가져라 하고 소 한 마리를 그 형제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소가 몇 마리가 되죠? 이제 18마리가 된 거예요. 이제 나누기가 쉬울 거예요. 한번 나눠보죠. 첫째 아들은 2분의 1을 가져라고 그랬으니까 몇 마리를 가져가면 돼요? 9마리를 가져가면 됩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몇 마리 가져가면 돼요? 6마리 가져가면 돼요.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몇 마리를 가져가면 돼요? 2마리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도합 몇 마리예요? 9마리, 6마리, 2마리. 더하면 17마리. 한 마리 남죠. 한 마리 선교사님 다시 가지고 갔대요. 17을 가지고는 제대로 나눠지지가 않았는데 한 마리를 더해서 18마리를 가지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을 나누니까 정확하게 나눠지고 한 마리가 남더라 이거예요. 그 한 마리는 다시 선교사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이게 잘 풀려지지가 않아요. 너무 꼬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누구를 붙이면 예수를 거기다 붙여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붙였더니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마스터 키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기다 붙여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가 몇 번이냐면 1순위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1순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1순위가 뭐예요? 떳떳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1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내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고 내 지혜를 한번 사용해보고 내 꾀, 내 재물, 내 모든 역량을 사용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가 1순위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와 보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살피실 때 주님의 눈길이 가는 그 교회가 정말로 귀한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주님이 눈길이 딱 가는 그 교회가 정말로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교회, 주님이 이 땅에 막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한마음 교회가 꼭 되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하게 교회론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유일한 해답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교회론적인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와보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속에 그러한 비전이 있네요. 우리 박 목사님이 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저도 박 목사님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혹시 박 목사님이 한 얘기가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제가 오다 보니까 뭐 서울에 굉장히 높은 빌딩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볼 때는 높은 빌딩이고 63 빌딩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이 7,000m까지 올라가 버리면 보이지도 않고요. 다 똑같은 성냥가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신앙의 높이를 올려버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너무 크게 가슴에 와 닿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조금 높이만 올라가 버리면 63빌딩이 성냥갑처럼 보이는 것처럼 조금만 믿음의 방향을 위로 올리기만 하면 이 세상에 내가 버거워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너무너무나도 적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파란 선글라스를 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파란 선글라스를 꼈고 여기는 빨간 선글라스를 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 여기는 무슨 색깔로 보여요? 이쪽은? 말씀을 하세요. 빨간 거를 꼈어요 지금. 빨간 거를. 이쪽은? 이쪽은? 하얀색입니다. 선글라스를 좀 벗어보세요. 그럼 무슨 색깔인지. 하얀색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식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게 그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모리아, 야훼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산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산을 만났을 때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내 쓰고 있었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큰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모리아산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오늘날 변화가 돼서 여러분들의 모리아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최대의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시험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이기게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시험의 단계가 있었어요. 6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의 마지막이에요. 이 뒤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바로 뭐예요? 이제 통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한 것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서부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에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밧세바를 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난자가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난자 하나를 이제 배출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하잖아요. 그게 끝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폐경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해서 자녀를 여러 명을 낳는 사람들은 폐경이 점점 늦어지죠. 10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난자를 배출을 안 하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폐경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자가 이제 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고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임신이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 안 맞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월경이 끝나고 바로예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완전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아를 간신히 그 아내에게 그 갖다가 집어넣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밧세바를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임신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거를 드러내 버려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셔요. 여러분들 이 다윗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이 다윗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유혹에 다윗이 넘어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죠.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약에 어떤 시련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은사는 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떠한 시련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이게 분별을 잘해야지, 사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해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게 자꾸 엉키고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승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들 이삭이죠. 저도 늦둥이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하고 12살 차이 나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큰 딸이 하나가 있고 32살이고요. 둘째 딸이 30이고 지금 늦둥이 아들이 18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98% 이해가 돼요. 늦둥이를 낳고 보니까 참 이해가 됩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삭에게 물질이 최고일까요? 명예가 최고일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최고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 하나님의 안경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 아들이고 내 독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꾸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은 내 거야, 내 것, 내 아들, 내 독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것이 있나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식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우상이고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 없이 그 무엇을 받아도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급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최고의 급수는 바로 뭐냐면 바로 독자 아들,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급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다른 데 다 놔두고 하나님은 하필 그 아브라함의 가장 아픈 그곳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곳을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것 같으시죠?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급소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급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아요. 천하호인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 물질의 문제만 부딪히면 시험이 들고요. 어려움이 생겨버려요. 그것만 걸리면 넘어져 버립니다. 다른 거는 너무너무나도 좋은데 물질 문제만 걸려버리면 그거를 넘지 못하고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물질이 급소가 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경험, 자아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명예가 급소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 시선이,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골고다 언덕에 그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에 온전히 적셔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레위기 한참 하고 계시잖아요. 레위기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잖아요. 5대 제사는 이미 다 끝나셨고 5대 제사에 보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이 번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셔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라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아야 되겠다. 설명을 하고서 설득을 좀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설득을 시키지도 않아요. 설명도 하지 아니하셔요. 그냥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경험이 돼야지만이 아 그렇구나 라고 내가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신앙 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고 내가 그거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서 믿음이 생기나요? 100년, 1000년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나? 세상적인 것들은 내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지만이 이해가 되고요. 믿어야지만이 설명이 되고요. 믿어야지만이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져요. 그냥 막 그 말씀이 막 믿어져요. 이해가 돼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설득해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막 믿어져요. 여러분들 이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말씀이 믿어진다.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4차원, 5차원, 6차원, 지금 11차원까지 이론적으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면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3차원 우리가 시간과 공간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4차원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과학자가 4차원의 세계에 갔다가 자기 딸을 다시 만나러 오는, 그래서 차원을 넘어서 이게 만나러 들어오는 4차원의 세계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세계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의 이해와 설득과 설명과 체험을 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참 너무 답답하죠. 뭔가 설명을 하고 진화론처럼 이렇게 해서 뭐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은데
성경은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선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전도가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전도는 복음은 선포예요. 그런데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설득이 되나요? 차원이 다른 말씀인데 그게 설명이 돼요? 그게 이해가 돼요? 백날 붙잡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을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백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캐리그마예요.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내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내가 그 사람을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꼬이고 자꾸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니까 자꾸 꼬여요. 안 돼요. 이게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저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복음은 뭐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도는 쉬운 거예요. 박 목사님 잘 가르치잖아요. 그냥 가르친 복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얘기만 하면 돼. 못 알아듣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익은 추수꾼을 하나님께서 추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1%라도 용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묻냐면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되죠?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아브라함은 왜 내가 이거를 해야 하지? 여러분들 자녀 키우다 보면 뭐 하나 시키면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무엇을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선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내가 만난 사건을 보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기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이 즉각적인 이 순종이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오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져 버립니다. 장작을 뽀개고 나무를 준비를 합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장작을 뽀갤 때 그 장작은 뽀개지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슴은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단한다고 되어지나요? 순종은 끊임없는 결단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거리가 한 45km, 50km 정도가 되어집니다. 대로도 아니고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해도 3일을 잘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식을 해도 3일째가 가장 힘들고요, 7일째가 힘들고 11일째가 가장 힘들고 18일째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 그러나 그 3일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버티고 결과적으로 모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하인들은 산 아래 두고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아브라함은 일단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인이 그거를 보다가, 아니 우리 주인네가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났나 해가지고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인들의 그 완력 앞에 이 노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실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잖아요. 이제는 여러 가지 걸림돌 되어지는 상황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도 산 아래 두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굳게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꾹꾹 누르고 지금 올라온 이 상황에 오늘 이삭이 한 이야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꾹꾹 참고 있었던, 꾹꾹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이 이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 원어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친히 제물로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번제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이 늙은 아비가 이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향해서 목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죠. 여러분들 1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이게 그냥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중앙에 그냥 아브라함아 막 일단 말은 던져놓고 막 하나님이 내려오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에,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야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우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야 진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시련도 줬고 아픔도 줬고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을, 자녀를 통해, 물질을 통해, 육신의 질병을 통해 내가 너에게 많은 아픔을 줬는데, 그런데 이제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라고 하시는,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는 바로 이제야라고 하는 이 신앙.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마음교회 속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험인 이제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곳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마지막의 복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산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고 내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여러분들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쓸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바쳐진 자리예요. 나중에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그곳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모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모리아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모리아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리아는 바로 이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마에다 십자가 그려져 있는 사람 없어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고 똑같이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주일날만 딱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어떻게 갈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놀러 갑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들로 가고,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복사기 놀이 하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이제 복사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만 딱 되면 주일날은 갈라지는 날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구별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갈라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되면 잠을 자잖아요. 아침에 나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냥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저녁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일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서 잠을 자잖아요.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하는 것이고, 주일날만 되어지면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이 연습을 우리는 매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바로 뭐냐면 모리아산이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바쁜 거 많이 있지만 주일날이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에 달라오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때가 묻었던 이 안경의 때를 닦아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다 닦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또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상반되고 모순이 되어질 때, 또한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모순이 되고 현실의 갈등이 빚어질 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분명히 보면 함께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둘이 가서 하나를 죽이고 둘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그러한 신앙입니다.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고요, 누구를 얻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아들 이삭 독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좀 틀립니다. 구약의 믿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약의 믿음이고요, 신약의 믿음은 뭘까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어지고,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에 사임을 하고 이제 제가 어깨동무 그룹홈이라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작년 한 해 또 올해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가 되어지는, 도저히 이게 막 해결이 안 되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됐냐면,
출산율은 높일 수는 없어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낳을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이미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이 귀한 아이들을 내가 잘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룹홈이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시죠? 공동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했다든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가정에서 버림받았다든지 이러한 아이들을 시에서 위탁을 해주면 그 아이들이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으로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룹홈에는 지금 일단 3명의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고요. 저희는 여자 그룹홈을 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그 다음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고요. 6살짜리 남자아이가 하나가, 남매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는 성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아픔을 굉장히 겪었던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거의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방치가 됐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저희 2월 달이죠. 작년 2월 달에 저희 그룹홈에 들어와서 지금 1년 정도 평택에 보면 한국관광고등학교라고 특수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정신병 약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고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1학년 때 들어가면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중하위권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1학기 말에 상위권으로 학력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지금 목표가 한동대를 가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살짜리 여자아이는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지금 23살이에요. 계산을 해보세요. 딸이 7살이고 엄마가 23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낳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남동생은 지금 6살 아이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낳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틀려요. 그렇게 하고 이 두 아이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남매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남자아이는 이제 올해 하반기 되면 남자 그룹홈으로 보내야 돼요. 남자이기 때문에 처음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해서 저희가 1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도 십자가라고 하는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요. 밥 먹을 때마다 자기들이 기도한다고 하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너무너무나도 행복하게 지금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4명의 아이들이 더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사사기에 보면 다음 세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 다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음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SQ라고 하는 영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대안학교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혹시나 학교 관계자가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학교 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아픔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안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작년에 사임을 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느냐. 제가 오늘 차가 서울에 뭐 데모도 많고 하다 해가지고 천안에서 8시 10분인가 15분에 출발을 했어요. 훨씬 전에 미리 출발해서 혹시 늦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10시 10분인가 15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그래가지고 미리 좀 도착을 했는데 참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제가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마음교회가
앞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두루 쳐다보실 때 주님의 눈길이 가고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그 교회가 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기가 여호와의 이레가 되어지고 이제야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해 마지막 주님의 입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주님의 가슴 속에 생수를 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마음 교회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